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여기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보급품을 받는 보급 통로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하나님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헬멧에 산소줄이 저 위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그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산소줄을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은 가벼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얻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생기는 큰 갈등이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고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억지스럽게 기도하는 나 자신이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 생활을 멈추기도 합니다. 한 번씩 제 기도를 보느라면 마치 이 분수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이 약할 때는 조금 솟구쳐 오르다가 또 힘이 세질 때는 수십 미터 위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분수처럼 저희 입에서 나간 기도가 마치 반송된 편지처럼 저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훗날 제가 천국에서 깨어날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할 두 가지 낭비가 있다면 아마 말씀 낭비와 기도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충 말씀을 본 것 같고 너무 대충 기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내면적인 고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가장 먼저 미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번 멈추고 나면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해도 또 하지 않아도 심적 부담 말고는 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고 자유함보다는 이게 죄책감이 자꾸만 느껴지고 기도를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작아져 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기도는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도구인데 이런 거룩한 주님의 축복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때로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되죠.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묵묵부답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 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전 생각도 나죠.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섭섭해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반항심부터 생깁니다. 사람이 간절히 신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도 때로는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힘겨우니까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그때 지극정성을 요구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그 신의 침묵은 제가 볼 때는 가진 자의 횡포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열정과 신앙심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신의 응답이란 것이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지극정성에 대한 반응이라면 과연 그 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자꾸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용돈을 더 주고, 달라고 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덜 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더 자주 와서 구하고 조르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논지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논리에 넘어가는데, 저는 이게 기도에 관한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반론을 펴볼까요? 저희 집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저도 사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징그러워요. 아빠 입장에서는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쉽게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가 또 틈을 보고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그 절박함이 보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아빠가 그거 못 들어주겠냐 싶어서 다시 마음을 바꿔 승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 구하고 조르는 집요함에 질려서 그냥 막 한 대 쥐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려고 한 것도 주기 싫어요.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쳐야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비율을 맞춰야 가끔씩 기도를 들어주고, 한두 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00번, 1000번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신의 횡포와 비윤리성은 재앙과 환난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더욱 초라하고 비굴하게 만들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아이를 해마다 신에게 바쳐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한 기록을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2부 예배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한 어머니가 긴지스강에서 서 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는 깡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아이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아주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결정을 했다는 듯 엄마는 이를 악물고 그 옆에 서 있던 건강한 아이를 강물로 밀어버립니다. 아이가 강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강에 사는 악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강가를 떠났습니다. 신을 기쁘게 해서 재앙을 면해 보겠다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무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누구든지 많이 구하고 자주 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를 쓰면서 구한 사람이 끝끝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인도의 신처럼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무정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 편하게 기도하면 혹시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차디찬 그 콘크리트의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의 병에는 조금의 차도가 없었어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많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그런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싶어서 3개월 후부터는 마음을 딱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딸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오니 이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 딸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는 마음을 정했지만은 그 후에 그 어머니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자식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 어머니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먼저 데려가시는 게 어떤 선을 이루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은 제 딸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그것이 제 딸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연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었다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사실은 나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나는 너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들어주려고 했지. 그런데 너 91일 기도하더니 그만두더라. 그래서 너 기도 안 들어줬다. 이건 그거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저라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을 것 같아요. 제 신앙이 그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바둥대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단지 100일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면, 9일이 모자라서 그것이 딸을 죽게 한 진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는 계속 믿고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는 별 관심도 없는 분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만큼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강조될 때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무정한 분으로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응답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 같아서 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기도의 횟수가 부족해서,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입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그 횟수와 양이 기도 응답을 받는 절대 기준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는 비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단박에 떠오르는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이건 기도하면 응답이고 기도하면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844년 나는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집에 있든지 여행 중이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18개월을 기도한 후에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께 감사한 후 계속 기도를 했다.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께 감사하고 다른 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 6년을 더 기도하고 나서야 또 한 명이 돌아왔다. 남은 2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2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번에 걸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인 내가 3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5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2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마지막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후에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36년 기도가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조지 뮬러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었다면, 아니 36년이 아니라 35년만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친구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셨을까요? 낭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양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양 중요하다. 기도의 양 정말 중요하다. 질은 양에서 나오는 법이다. 많은 경우에 퀄리티는 퀀티티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법관의 기도문입니다. 한 건이라도 잘못된 재판을 행할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까 심히 두렵나이다. 법관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고뇌가 담긴 기도 문구입니다. 이 기도 문구의 주인공은 손지열 전 대법관인데 201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거친 첫 번째 대법관이고, 현역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했고, 또 반대로 그 권력자들의 비리에는 소신 판비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법관으로 유명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시절에는 고문 피해자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손 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호수처럼 잔잔하게 하시고 양심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혹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엔 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어려움과 억눌린 자의 아픔을 돌아보는 법관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자, 부유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이 많으나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는 저 외에 도울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재판관만 있다면 우리 사회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법관은 정반대의 재판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인정이라고는 틀 것만큼도 없는 아주 막대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맺힌 한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억울한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었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부도 그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입장에서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면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화병이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과부에게 이 일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관, 다른 말로 하면은 뇌물을 받아 먹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사를 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재판관의 집을 날마다 찾아가서 두들게 됩니다.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귀찮게 한 겁니다. 그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귀찮게 하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정말 급하지 않으니까 너 안 매달리는 거지. 들어줄 때까지 목숨 걸어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적인 표현보다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표현에 우리 가슴이 더 움직이죠. 한국 교회는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가르쳤고, 때로는 기도를 지나치게 선동적으로 또 투쟁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도의 전사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투사, 기도의 전사, 정면 돌파, 기도의 철퇴를 가하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처럼 기도에 관한 투쟁적인 구호는 마치 공산당의 선동구호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신 것 같고 나는 채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감동시켜 보겠다고 그 자세로 달려들었던 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내가 변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그렇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한수 떠놓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던 한국인들의 정서에 딱 들어맞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문에
환독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자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그 기도 씨름에서는 질 수 없다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렇게 기도에 임해라, 열정적으로 기도에 임해라. 그 야곱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은 아주 은혜스러우면서도 가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약복강변의 그 야곱은 기도자의 탁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기도 생활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탄생시켰던 칼빈이나 아예 정반대에 있는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주장하기를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생떼의 수단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생떼의 도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은 다 물 건너가고 일방적인 강요나 노사 협상식의 대화만 남게 되고 기도 중에 드러나야 할 그 영성의 깊이는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가벼움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다분히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비유에서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동등 비교가 되었는지 아니면 대조가 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곡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서로 동등 비교가 되었다면 악한 재판관처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조가 되었다면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많이 기도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이것이 동등 비교이면 악한 재판관은 여러 번 간청하니까 들어줬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 번 간청해야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대조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대조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조된 것은 악한 재판관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함의 응답을 해주는 동기가 다른 겁니다. 재판관처럼 계속해서 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무정함은 그건 악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조된 것은 여러 번과 한 번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은 여러 번 간청해야 겨우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과는 달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한 반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 비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간구를 하나 남김없이 한 단어도 빠뜨림 없이 그렇게 다 들으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까지 뿌렸던 그 수많은 눈물에는 무심하셨습니까? 작은 신음소리, 기어 들어가는 신음소리 하나도 외면치 않고 들으신다는 분이 왜 나의 통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는 그렇게 무심하셨습니까?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면물수하신 겁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하셨을 겁니다.
너무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착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들었을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해도 여러분 들으시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서로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을 조금 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때는 기도를 하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때까지, 당신의 때까지, 사실은 그때가 우리에게 최적의 순간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즉시 아니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자세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뜯어고치겠다는 그 자세로 전투 모드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용기는 가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심하고 무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경청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서 결코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안 되면 100번, 1000번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는 식의 해병대식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뜨거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진실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꾸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반복 기도의 내용은 또 다른 데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또 들어주실 때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녀인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다 들으시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 나 믿지? 너 나의 선함을 믿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 나는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와 말씀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축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